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다 찾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고난과 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반복되는 고난과 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원인을 알면 그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도 손이 아파요. 근데 손이 왜 아픈지 모르면 못 고치는 거죠. 제가 요즘 성민한의원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민재 집사님 소개해 주셔서 그 한의원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이 목이 갑자기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무리해서 일어날 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뭉쳐서 이 고개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마다 한 2, 3일 동안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 고치기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운동을 못 가고 그러면은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끙끙 좀 앓다가 풀어질 경우가 있는데 파스를 붙여도 안 되고, 왜 그럴까? 정확한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갔는데 그 한의원이 추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추는데 기가 막혀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꼭 맞을 거라고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고개를 잠깐 추나 한 번만 할게요. 그러더니 퍽 하고 돌리고 턱 하고 돌리고. 근데 한 두 번에 그렇게 딱 맞춰주고 나면 시원해요. 그 신기하대요. 그렇게 아프고 결리고 뻐근하고 그랬는데 그게 뼈만 딱 맞아도 괜찮아지나 봐요. 그러고 나서 뭐 뜸도 해주고 침도 해주시고 부항도 해주시고 해서 하고 나면 하루가 뭐야 한 4-5시간이면 개운해지더라고요. 병도 원인을 알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도요, 원인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발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퉁퉁 부어있고 뻘개지고 아파서 신발을 못 신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가시가 하나 박혀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뽑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에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실수하고 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둑질한 건 죄입니다. 살인한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한 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죄를 지어서 오는 대가도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죄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어느 순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아픔들, 고난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쓰나미 같은 고난이 왔을 때 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이상한 건 겹겹이 쌓이더라고요. 죄라는 건.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는다고.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죄로 나를 무너뜨리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 봐야 늦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죠. 근데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를 죄 지었다고 이를 치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10가지 죄를 지으면 그 10가지 죄에 대한 10가지의 대가를 치르고 덤으로 몇 가지 더 치러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형을 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루어내야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가죠. 그러고 나서도 흠집난 나의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겪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고난은 사실은 여기에 다 걸리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끈아풀이 돼서 실마리가 돼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실수입니다. 이건 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죄로 넘어가기 직전 정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낭패보는 이게 선택의 문제에서 보통 실수를 많이 하죠. 이쯤 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따님이 사업을 한대요. 홈쇼핑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해요.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돼서 늘리려고 하다 보면 꼭 무너진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만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되겠니? 라고.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조금 좀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을 얻을 수가 있대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냥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 사업 꾸준히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따님이 그러더래요. 고민을 해보니까 아버지, 제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은퇴하시면 아버지도 좀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좀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나 혼자 사는 거면 한 300 갖고도 그냥 적당히 살아보겠지만 아버지도 아실 만큼 우린 자녀가 좀 있고 그럼 어머니 아버지 노후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건 쉬운데 그 이상 벌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꼭 무너지더라는 거죠. 거기서 뭘 못하는 걸까요? 선택의 실수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나? 아니요,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두 번째는 그 실수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그 실수는 대가를 치르나? 물론 대가를 치르죠. 그러나 죄와 달리 그 실수에 대한 대가만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를 인도하냐면 실수는 나를 원점으로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죄는 원점 이하로 내려놓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으면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첫 번째,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 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냈을 때 결과물은 나를 원점으로 이끌거나 원점 이하로 이끌어서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고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재미난 표현인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못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누가 즐겨요? 그건 즐길 수가 없어요.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즐길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이 고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환난과 연단이란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인내로 이겨내야 될 환난이 있고요. 연단으로 소망을 기대하며 이겨낼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지금 말하는 고난과 조금 다른 의미겠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말미암아 온 고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즐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달게 받으며 이겨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윤건사님 따님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세요. 몽골에 가 계신데 하루에 500명, 600명 치과 관련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치과 관련 일을 아이들 하루에 500명씩 이렇게 봐준대요. 뭐 썩은 잎 뽑아주고 뭐 틀니 뭐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뭐 그런 일들을 해주시겠죠? 왜 사서 고생하죠? 근데 그 고난이 짜증날까요? 지난주에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봉사해주고 갔어요. 잠을 우리 예배당에서 잤고 씻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문 잠가놓고 호스로 씻고 가요. 다 잘 키워놨는데 그 건강한 아이들이 와서 왜 굳이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자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도 반복해서 올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은 고난과 진리가 함께 올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열매를 뚝뚝뚝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내가 열심내서 내가 시작했던 이 고난에 어떤 고난은 인내함, 다른 말로 기다림이 필요한 고난이 있고요. 어떤 고난은 이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게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잘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탭스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이 학원 강사가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인강을 좀 듣거든요. 근데 인강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단어를 많이 아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단어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단어 점수가 100점이면 전체 점수 80점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200점이면
160점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단어가 많이 축적돼 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장과 독해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어를 암기하는 동안은 뭘 해야 될까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인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어가 잘 외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요. 근데 그렇다고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뚝 떨어져야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복이 확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인내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은 지속적으로 그 선을 반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요? 아직은 인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슬슬 짜증도 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하셔야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냈으면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난은 즐거운 거예요. 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선을 이루기 위한 이 고난은 즐거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연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잘 견뎌내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대요. 연단한대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철이 녹아서 땅땅땅땅 망치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그냥 철, 돌 섞여있는 불순물이 섞여있는 건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다 뜨겁게 잘 달궈서 불 속에서 연마돼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온전한 100% 철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서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비로소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대가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 때문에 오는 것, 역시 대가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실수 때문에 오는 건 원점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인내해야 될 연단이면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그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연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악한 것이 사라질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는 거기서 나올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서 반복되는 고난과 진리의 이유를 알아서 진짜 소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싶은 그 멋진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